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순간적인 것을 즐기지 않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네? 무술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을 닦다가 낙원에 들어갈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바뀌어져서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대화가 끊겨요. 그러니까 영화 중에 쭉 나아가는 그 띠임이 왜 이 남자가 낙원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로 결정했는가? 그게 계속 궁금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중국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들과 비슷하게 주인공을 죽여버립니다. 주인공을 죽이는 거 진짜 그 한국 영화하고 드라마의 습관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기억합니까? 가을 동화. 네? 가을 동화 열심히 그걸 봤더니 다 죽어요. 다. 여자도 죽고 그리고 남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살아남겠지 생각되지만 괜히 맨 끝에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냥 엉뚱하게. 왜 그런지 참 이해가. 하여튼 중국 영화도 역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알죠? 영화 보실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그냥 설명. 바늘에 맞아가지고 독바늘에 맞아가지고 다 피하다가 한 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왜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냐면은 당신 곁에 귀신으로서 순간적으로 머무는 것이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좀 멋있게 죽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신 곁에 귀신으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었어요. 그거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은 모세에게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6살까지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배우고 자랐습니다. 한 6살쯤까지, maybe.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 궁궐이라고 하죠. 거기 팔레스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의 Prince of Egypt 그런 아이들의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왕자의 모습으로 쭉 자라나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40살쯤 되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께서 아름다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40살쯤 되었을 때 여기 본문 말씀과 또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면은 모세에게는 이런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확신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떠나서 그 삶을 버리고 히브리인들의 그 종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며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모세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정신, 그 믿음으로 거기에 나아갔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때리는 그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하여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구세주로 나타났다. 네? 애굽 궁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왕자가 진짜 알고 보니 히브리인 사람이었다. 애굽의 모든 지식과 모든 권세를 맛본 사람이고, 진짜 우리에게 구세주가 있을 것이면은, 예언해왔던 그 구세주가 있을 것이었다면은 이런 인물이면은 되겠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 백성을 구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나서 모세를 믿을 줄 알았다고, 그런 어떤 면에 착각이 있었다고 여기 말씀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성경 말씀 전체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은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7장에도, 조금 이따 7장에도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왜 당신의 형제를 그렇게 공격합니까? 했을 때, 언제 당신을 누가 우리의 구세주로 만들었습니까? 언제 당신을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어저께 애굽 사람을 당신이 죽인 것 같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일이 틀어지면은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왕 바로가 들으면은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광야로 뛰어가는, 도망치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생각 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광야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무능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Alright. 그러면 모세의 그 잘못 생각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몇 절만 읽으면 되니까요.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모세가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에 품었던, 4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까? 여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 그 모세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네? 자기 자신의 공부한 학벌, 자기의 자신의 그 능력, 힘, 그것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빛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을 너무 인정하는 그 두 가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빛을 의지하는. 여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모습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눈빛은 어디에 보이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애굽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사람의 눈빛을 피하여, 그렇죠? 그러고 사람의 눈빛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빛을,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할 때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습니까? 내 자신의 나의 힘으로 열심히 일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몇 번 내 자신으로 실망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 영어로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속담이 있는데 pull yourself up by the bootstraps, 그런 말이 있어요. 신발의 끈으로, 신발에 이렇게 boot, 장화가 있으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스트랩가 있거든요. 그거를 네가 네 자신으로 pull yourself up by the bootstraps, 그렇게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 해내라. 그게 pull yourself up by the bootstraps.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나 맞는 게 you can't. 어떻게 장화를 신을 때 그것을 잡아 당긴다고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주저앉아야지 그것이 신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기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남편이든지 나의 아내이든지 나의 부모이든지 나의 자녀이든지 나의 건강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이든지, 지금 이 김 목사를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찍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면은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성이 강한, 아직도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죄성이 강해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어 가면서 같이 살아나가며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눈빛, 자기 자신을 너무나 의지했고 사람의 눈빛을 너무나 바라보았고 사람의 눈빛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왕 바로의 눈빛이 두려워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 꿈을 다 접어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더 헤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목자가 되는 모세의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잘못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건 또 다른 면인데요,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사람의 눈빛,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눈치, 사람의 눈빛,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까? 목사님? 네, 맞습니다. 괜히
괜히 성격이 독특하여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어떻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눈치 때문에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렇게 죽여가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지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주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보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사랑했는데 나를 쉽게 생각하고 웃기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고 웃기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면은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바라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반응할까? 생각할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쉐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와 같이 모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잘한 것은 있어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렸을 때 마음에 심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쾌락이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악의 쾌락을, 그 순간적인 것을 다 저버리고, 아무리 애굽의 그 나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체험하며 그 모든 부활을 체험하였던 그 모세입니다. 트럼프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선교지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궐에 있었던 모든 쾌락을 포기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애굽 땅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기쁨과 또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것이라면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상표가 붙어 있으면은 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 취향에 맞지 않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너무나 배기 싫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산다고 해도 아깝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순간적인 쾌락의 죄의 기쁨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애굽 땅의 그 모든 보화와 그 쾌락이 죄의 쾌락과 순간적인 죄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어로 얘기하는 backsliding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에 섬겼던 우상들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생각했을 때 모세가 그 모든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lright. 이런 것을 다 보았을 때 우리가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지금 우리가 계속 모세를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짧게 보면은 그것이 사사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사들도 역시 이 인물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면은 결국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사도행전 7장 거기에 37절입니다. 이거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모세가 약속했고 그것을 실천한 자가 아주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얘기하고 바로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분이 바로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그 닮은 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세주로 나아가 보았더니 그들이 완전히 외면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들의 외면과 버림을 당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의 백성들이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주님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근데 그 첫 부분은 바로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땅에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의 사람들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주님을 외면할 때 모세는 죽음을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완전히 외면을 당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그림자의 실천이었던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부터 외면을 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제가 오늘 그 그림을 준비해 드리지 않았지만 I think it was Rembrandt, 어떤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의 그림을 그려 주었는데요.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백부장이 거기에 그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렘브란트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만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외면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이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하려 찾아와 주셨지만 자기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또 한 가지, 모세는 그 순간적인 쾌락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궁궐의 그 기쁨을, 그것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죄악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원히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그 자리에 계셔도 괜찮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 세상을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 times 1000 times a million이 아닙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참여한 모세를 생각하면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찬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셔서 그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 자기 자신의 낮추심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는 출애굽기 33장 34장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취할 것을, 그 자리를 붙잡을 것을,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내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게 성경 말씀에서 가장 정확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래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는 그 사건, 와우! 그것보다 더 위대한, 더 어마어마한 그런 미러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맞이하는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그 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추한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저주의 대상인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태어나지만 주님은 완전한 삶을 죽음으로 바치기 위하여 태어나신 그 성탄절의 의미, 우리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런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가족을 육신의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일을 잔뜩 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적인 병을 치료하고 주님께 나와서 선교 보고를 잔뜩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함께 나와 가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자. 너희들이 한 일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기뻐하지만 무엇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내가 큐티를 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주일학교 하는 거 그거 좀 안 해도 괜찮아. 목회하는 거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얼마나 귀한 음성입니까? 네 건강을 나에게 바친다고? 그것도 필요 없어. 병원에서 나하고 좀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죠?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잔인하지만 어떤 면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또 말이 되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픔을 제가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상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어서 거기에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경험상 아시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차피 있을 그런 모든 고통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깊어지고 귀하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주제의 그런 내용, 그런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전도의 가장 위대한 방법과 도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하나됨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됨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도구예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모세의 가치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바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즐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를 위하여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씩 잘라내버리며 배설물로 여기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 길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영화의 주인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 낙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당신 곁에 귀신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죽는 순간 그 친구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였으니 전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상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My God is this, my God is that, I believe He is this way.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 하나님은 이렇고 내 하나님은 저렇고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So what? So what? 네가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다면은 네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 곁에 귀신으로 있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게 실천이 되는 것이냐?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객관적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것 할 때는 우리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무리 힘든다고 해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기대하고 믿습니다.